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그 다음 장 5장 11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5장 11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세상이 되게 어둡죠, 그죠?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울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죄는 이렇게 각자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또 악한 것 또 배우고 또 세상이 또 더 악해지면은 우리도 그 세상 문화를 쫓아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이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으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 날은요,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게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한테 보이면서 조금 더 이제 가르치시다가 40일 만에 이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신 거와 같이 다음에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내가 가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조금만 기다리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거다.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 사랑하는 거를 이제 하잖아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도 하고 노력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니까 그동안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무슨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주님 사랑하니까 내 안에 이런 사단이 있구나. 이렇게 사단을 따라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죄구나. 라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지만 은사 속에서도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첫째 계명을 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텐데 뭘 가르치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아,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것도 죄구나 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딴 사람을 가서 막 욕하거나 뭐 때리거나 훔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체면이 있고 뭐 그러니까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런 것만 죄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사는 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진짜 죄를 보고 있느냐, 주님 바라보면 아, 소리 지르는 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조금 이렇게 찝찝하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입 다물는데 내가 막 대들었어. 아, 그럼 내가 실패했구나. 이게 대드는 거는 사단에서 했으니까 이게 죄구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죄를 깨닫는 거하고 못 깨닫는 거하고는 이렇게 엄청 틀려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이제 미워하기도 하고 미혹이 그냥 정죄하라 그러면 나도 정죄하고 싶고 이런 게 수시로 오잖아요. 왜냐면 내 안에는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늘 그런 거에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사단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죄에서 알기 때문에,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고 주님한테. 그리고 잘못했으면 주님을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평안이 오면 용서를 받았구나. 이 평강이 오면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더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는 것도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죄를 아느냐, 사단을 아느냐, 네 자신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자꾸 보려고 하고 주님 바라보려고 하면요, 입을 다물려고 하면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방법적으로는 우리는 입 다무는 걸 통해서 죄를 안 지려는 거를 결심을 하는데 죄가 막 져져. 그러니까 죄가 이런 거구나 그러고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주의 날이 올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절제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모르면은 주의 날이 온다 그러면 휴거된다 그래. 근데 휴거된다 그러는 사람도 막 남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시하는 거는 이 마음속에 더러운 거고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럼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나는 휴거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꾸 보라 그러고 내가 무슨 행동했는지 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휴거 날이 가까워졌는데 내가 죄를 이렇게 짓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안다면 내가 더 입 다물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다른 사회적인 것보다는 오직 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근데 죄를 모르면 나는 휴거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지만 내가 보면은 맨날 정죄하고 맨날 이게 좀 찝찝하게 살고 이러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요, 어떤 죄가 제일 크냐면 교만한 죄가 커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우리 교회 누가 와서 변화됐다? 성도가 많아졌다? 아니면 나는 말씀을 잘 전한다? 이런 게 다 교만이거든요. 또 나는 당연히 가르쳐줘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수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각자가 주님 날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죠? 오시는데 그날에 내가 죄를 오늘은 어떻게 짓고 있는가, 또 오늘 내가 남편한테 대들면서 어떤 대드는 게 죄인 줄 알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잘할게요 하면서 오늘 밤을 좀 잘 평안히 유지된 상태에서 잤어. 그러면 갈 수 있죠. 그죠? 죄를 알고서 죄인 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갖고 잠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회개가 완성되려면 십자가를 입 다물고 끝까지 붙잡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조금 더 밝아져요. 이게 영혼이 밝아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다 갈아요. 그러면 주님 하면은 용서가 바로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막 사탄도 좀 따라가고 싶고 죄도 짓고 싶고
막 좀 연약하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주의 날이 곧 올 텐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준비됐다고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어느 때는 오시지만 나는 준비됐는가를 보려면 내 하는 행동을 보고 죄를 어떻게 짓고 있나, 짓고 있으면 바로 회개는 하는가, 또 회개를 하지만 또 다음번에는 결심하고 더 입 다물고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리라 해갖고 잘 정신 차리고 있으면 가능해요. 그죠? 정신 차리고 하면은 십자가 안 넘어서도 분명히 입 다물고 하는 거는 엄청 잘하거든요. 십자가 안 넘어도 입 다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저도 십자가 안 넘었을 때도 입 다물고 엄청 참았거든요. 참는데 내 안에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글우글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준비가 부족하구나 라는 정도는 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에서 조금 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려니까 내가 더 입 다물고 더 옳은 걸 선택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결심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주님께서 그동안 뭐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사신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실 때 사탄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도 찾아온대요. 누구나 이렇게 임종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은 내가 이제 곧 가겠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감이 오나 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도 있겠죠. 똑같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목숨을 이제 거둬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주님 내가 개떡같이 살았어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꼭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동안 이제 살던 분들도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께 이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 삶을 잘 살아서 간다기보다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해서 가는 분들이 대부분 낙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휴건 날은 그런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간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죠? 영혼육이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사람은 정말로 신부로 데리고 가는 날이 휴건 날이다. 근데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영성하면서 빛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주님이 곧 오셔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이게 초조보다는 그냥 안타까움이 있다면은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막 이렇다면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볼 줄 알면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너무 불안해. 왜냐면 못 갈 것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거. 그게 정확한 자기의 느낌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인이거든요. 혹시라도 더 열심히 해라.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본 마음의 빛도 있고 정과 욕심의 기름이 충만해서 꺼질라 그러면 버주고 계속 버주잖아요. 그래서 불이 안 꺼질 정도로 넉넉했다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대한 미혹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다가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오실 것을 약속을 믿고 기름을 계속 이렇게 부어줘서 자기의 신앙을 미혹 걸리지 않고 지킨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잖아요. 근데 땅에 떨어진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근데 주님 오신다는 거 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모든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그러니까 급한 거야. 그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불안하다.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증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떨어질 사람은 그냥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사랑과 기름이 충분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떨어진 사람은 부족했기 때문에 기름이 다 꺼져갖고 기름이 이제 없으니까 주님이 막상 오실 때는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 빛이 다 이제 소멸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미련하게 살다 보니까 7년 대환란을 맞이하는 게 그 미련한 5 처녀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도 분명히 휴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본 마음의 빛도 받았어요. 근데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하지 않고 기름 정과 욕심의 기름을 더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불은 꺼지는 거예요. 본인이 기름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무조건 7년 대환란을 맞이하는 게 주의 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잘 올라갔어. 그러면 상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 버렸어. 주님 오실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벌 받는 거예요, 그죠? 상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그 주의 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상 받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매 맞고, 이런 식으로 7년 대환란은 미련한 사람은 매 맞는 시간이다. 그 매를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다 준비가 됐잖아요. 짐승 통치를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 열심히 혼란스럽겠죠. 그 안에서 또 한 번 시험을 받는 거야. 또 한 번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대로 이게 머리에나 오른손에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머리나 이게 이마나 이게 오른손에 뭘 받아서 그냥 목숨을 연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거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 시간을 줘도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표를 받으면,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안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연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훈련을 7년 대환란 때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준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떨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올라갈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진짜 오시는 주의 날에는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영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 영. 그리고 땅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은 몸은 썩었지만 부활의 육체는 그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부활의 육체가 영하고 딱 만나서 그걸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살던 사람은 1000년 뒤에 또 이제는 다시 보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선진들 중에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로마 시대 때 사자굴에 던져지고 진짜 십자가 걸어놓고 많이 죽였어요. 그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순교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어쨌든 죽었기 때문에 영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 죽은 자리에서 부활의 육체가 이게 일어나서 딱 만나면 그게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일제시대 때 이게 손양원 목사님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시대가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그분도 순교를 했어요.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서 살다가 목숨이 이게 좀 더 부지돼갖고 6.25 때를 만났는데 또 공산당한테 협조하라고 그러는데 사탄한테 협조할 수 없잖아요. 협조 안 한다고 그러다가 총살당했어요. 아들들도 다 총살당하고. 그런 시대를 사는 분이 믿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시대가 그냥 그렇게 이제 사악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느냐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런 손양호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상한테 절하지 말라 해서 일본 신사한테 이렇게 우상한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7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옥에서 죽었어요. 너무 이제는 많은 이렇게 고초를 당하니까 이제 몸이 쇠약하니까 옥에서 죽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도 내려와서 부활의 육체가 이제 딱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이제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도 똑같아요. 자기는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그냥 막 열심히 막 살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예수 죄 좀 깨닫고 천국 백성 되라고 이렇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뭐 큰 뭐 사업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욕심 채우다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다가 목숨이 이렇게 다 소진해서 이제 죽었어. 그러면 영은 천국 가 있어요. 근데 영은 주님이 오실 때 내려와요. 같이. 그리고 땅에 부활의 육체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에. 왜냐면 죽은 자리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죽은 자리에 있거든요. 바다에서 죽었으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고, 산에서 죽었으면 산에서 부활의 육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 있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가. 그렇지만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영이 내려오면서 부활의 육체가 일어나서 딱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겨우 회개해서 죽고 겨우지 그죠? 대부분 겨우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을 때 임종회개하고 죽은 사람은 겨우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엄청 귀하죠, 지옥보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와 갖고 부활의 육체가 먼저 일어나서 만나는 거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육체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과 욕심이 육체 그러면 이거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아들이 있어, 뭐 돈이 있어, 뭐 내 것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육체를 위해서 살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가 막연한 말 같지만 정과 욕심에 자식이 너무 걱정돼. 그러면 걱정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걱정이 미혹이구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정과 욕심을 띠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금방 사라져요. 왜냐면은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믿고 그냥 걱정을 해야지,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그러면 걱정하고 같이 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하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단에 의해서 훈련은 받지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미혹과 사탄과 귀신하고 내 주님하고 분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래요. 이 머릿속에서 이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아들을 만나요. 여기 오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때보다 음식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래도 그냥 맨날 뭐 김치 하나 하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켓도 보고 이제 요리도 하고 그러면 이 몸이 안 하던 거 하면 조금 피곤해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래, 귀찮다. 몸이 귀찮잖아요. 이게 힘들잖아. 보통 때는 편한데. 에? 근데 이제 귀찮다, 짜증난다, 이거는 미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귀찮다, 짜증난다, 힘들다, 이거는 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이러면은 몸이 피곤으로 막 끌려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에서 귀찮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몸이 축 처져요. 이 머리에서 몸으로 전달을 해주니까. 머리에서 미혹이요, 몸으로 이렇게 착 힘들게 만들어요. 뭐 힘들으니까. 그죠? 그렇게 미혹을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뭐 한 번 보면 좋지, 뭐 잘 사는 거 보면 좋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썰부를 하거든요. 그죠?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항상 썰부는 제가 해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늘 하던 거를 하면은 참 피곤해요. 그죠? 나이가 들면 더 피곤하고, 다 똑같잖아요. 여자들은 밥하는 거 그렇게 좋아서 하겠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가족이니까 하는 거지. 근데도 몸은 피곤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쳤어. 뭐 이런 내 상황이잖아요. 컨디션이. 그런데도 나한테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이제 자식은 나를 이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만의 생각은 나한테 오는 미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미혹을 모르면 그놈이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얼굴 볼 때도 조금 이렇게 해피하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내 가족 중에서 이제 내가 늘 섬기고, 늘 이렇게 도와주고, 늘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느낌상 저게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저게 나를 나쁘게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엄마들은, 그죠? 근데도 머릿속에서 이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나한테 오는 미혹이다.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썰부하고 대접하고 이런 거 하면서 배우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확실하게 분별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썰부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썰부를 체질상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내가 기대하는 만큼 표정이 밝지가 않아. 그러면은 저놈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올 때 이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나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미혹이 썰부를 열심히 하니까 더 잘 분별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귀찮아. 우리 나가서 먹자. 이러는 사람은 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거지만 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썰부하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안 밝은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미혹이 걸려서 저놈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올 때는 이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거는 미혹이다. 이걸 확실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 밥하고 이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각자가 다. 그렇지만 그런 거 하면서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내 혼자 머릿속에서 올 때는 이렇게 미혹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거가 진짜 미혹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못을 박는데 이놈의 새끼들 다 어디 갔어? 막 힘들어 죽겠으니까. 힘드니까 남을 원망하는 미혹이 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안 힘들면 안 와요. 잘 됐나? 뭐 좋지 뭐, 그죠?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힘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 좋고 젊은 자식들은 어디 갔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자식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나 혼자만의 미혹인 거예요. 그죠? 나 혼자만의 너무 힘들 때 오는 미혹을 분별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도 분별하고 어제도 분별하고 계속 나 혼자만의 미혹이 너무 많이 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잘해. 그러면은 잘하는데 그 다음 주에 올 때 얼굴이 좀 어두워. 그럼 꼭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혼자서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 혼자만의 미혹이다. 그렇지 않을 거야. 주님 사랑하고 금방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날 미워할 거야. 진짜 미워할 거야. 그럼 일주일 내내 고민되고 일주일 내내 힘들거든요. 내 몸 자체도 힘들고 머리도 복잡하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만의 미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나의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자식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든지. 근데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진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거에 자기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썰부를 하고 희생을 하면서요. 내가 또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생각이 걔가 너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나 혼자만의 미혹이다. 그렇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미혹이야. 이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에도 공부하고 어제도 공부하고 하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좀 편해진 거예요. 머리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모든 게 다 편해지잖아요. 그죠? 좋게 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서 조대하면은 그거 뭐 하겠어. 그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기쁘게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나 혼자만의 미혹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날 때는 산뜻하게 기쁘게 정성스럽게 만나면 사람들이 그래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주 안에서 우리가 나쁘게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미혹 사탄 귀신의 훈련을 끝내는 날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다.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나 혼자만의 미혹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도 뭐 그거는 별거 아니지. 이러고서 자꾸 털어버리는 거예요. 남에 대한 나쁜 생각.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남편들이 이제 나를 무시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무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나 혼자만의 열등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미혹이다.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미혹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죠?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분보다 힘도 없고 머리도 무식하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갖고 또 공부도 뭐 어떻게 펄펙하게 하겠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과시도 해야 되고 잘난 척도 해야 되니까 가끔씩은 뭐 많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가끔씩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늘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늘 나를 좀 이렇게 천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자기 사정이죠. 그죠? 그렇지만 내 혼자서 그냥 혼자서 들들 볶이는 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은 나를 천하게 생각해. 저 사람은 나를 좀 이제 너무 그래 라고 혼자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막 승질을 막 혼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만의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자꾸 나한테 얘기해.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무시했는데요. 계속 무시해요. 그러면 그래 뭐 무시하겠지. 왜냐면 남자니까. 그렇지만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다고 혼자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을 공부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라는 게 내 머릿속에는 항상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면도 조금은 있으니까. 왜냐면 미국 애들은 이제 한국 엄마들 무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그치만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무시해. 그리고 애들은 나를 잘못됐다고 생각해. 라는 생각을 미혹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 깨끗하게 살자. 나쁜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지 나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족을 나쁘게 생각하든 남편을 나쁘게 생각하든 그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그래요 그러잖아. 남자니까 그래요 그러는데 남자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내 혼자만의 이 머리에 찾아오는 거는 그거는 미혹만큼은 확실해요. 그죠? 그렇게 인정하고 털어버리라는 거죠. 모든 나쁜 생각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털다 보면 미혹이다 하면은 내가 주님 붙잡고 나쁜 생각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죠? 편해지고 내 스스로가 죄 안 짓고. 그래서 이제 6,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6,000년 플러스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주님은 6일째 이제 6일까지는 일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6,000년을 다 사람들이 그냥 인생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7일째는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000년이 되면은 우리는 7,000년의 그 7년 대환란 조금 거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탄마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사탄마귀 세상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는 사탄마귀가 늘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사탄마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마귀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뭐 조금 사탄이 좀 덜 센 사람들은 착한 사람 많아요. 진짜로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착한 사람 있고. 근데 착한 거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착하다 보면 이 세상 언제까지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이용해 먹어요.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그러면 착한 사람이 돈 많잖아요. 다 뺏어가요. 악한 사람이.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이 계속 착하겠어요? 돈 다 뺏기면은 엄청 분노한다고요. 그죠? 내 거 뺏어갔다고. 착해도 화는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열악한 환경이 되면 악한 사람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한 사람은 그냥 좀 환경이 좋아서 착할 수는 있겠지만 착한 사람도 미혹사탄 귀신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려면 사기도 당해보고 또 이제는 어떤 아픔도 당해보고 이럴 때 착한 사람도 올라오는 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죠? 사탄이 많이 역사한 상태는 하나님의 형성이 아니잖아요. 사탄을 발견하고 내 의지적으로 그 주님을 쫓아가고 늘
그리고 사탄을 쫓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미혹사탄 귀신을 훈련을 받고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이쁘고 귀엽고 좋지만 그 사람이 돈 다 뺏기면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해도 사탄을 발견해서 하나님 형상이 돼야 되는 거고, 악해도 사단을 발견하고 하나님 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이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조금 이제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는 우리가 미혹사탄 귀신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견을 하면서 사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그냥 자꾸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과 욕심에서 너 편하게 살아라, 너 좋게 살아라, 네 자식 사랑해라, 네 것만 챙겨라, 이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자꾸 마귀가 그렇게 나를 지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막 따라간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살던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거는 육신대로 산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주님만을 위해서 쫓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고, 내 정과 욕심이 육신 편리한 거를 쫓아가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분들이야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만 기다렸다 가면 되잖아요. 부활의 육체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 안 죽고 있잖아요. 전염병도 안 걸리고 있고 그냥 아직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미혹사탄 귀신 분별해서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고 주님 붙잡고 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조그만 그 가정이라는 그런 데서도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빛으로 살다 보면은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더 약 올리고 더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자꾸 날짜를 계산하고 이럴 때 오실 거다 저럴 때 오실 거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날짜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음력으로 오시는지 양력으로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늦은 6월절인지 빠른 6월절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다 너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독립한 지는 72주년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뭐 이제 하나님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그 72년 전에 이제 1948년에 어쨌든 그분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때 육신적으로 우리나라가 생겼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누렸지만 진짜 영적인 축복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0년 전에 자기 육신이 자기 나라를 찾았어. 근데 70년이 지나면 영이 이제는 이제 자유할 때가 돼야 되거든요. 영이 자유한 게 그 다니엘의 그 포로 생활 70년이 찼는데 우리 언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해방되게 하세요. 나라를 찾고 70년이 되면 그 사람들은 영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해방되는 때가 곧 온 거죠. 그죠?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찾으니까 72주년이 지났으니까 때가 찬 거죠. 영이 구원받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타임 스케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 주의 날이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곧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오신다라고 하지만 그 오순절도 늦은 오순절도 있고, 이게 또 오순절에서 조금 뭐 10일 지날 수도 있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대를 그렇게 하지만. 근데 70년이 지난 거는 맞잖아요. 70년이 6이 자기 나라를 찾았으면 이제 영들이 예수를 전체적으로 믿을 날이 야곱의 환란,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들은 7년 대환란 되면 영이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동안 안 믿었어도 이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의 날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봐도 7년 대환란이 들어가겠구나, 아니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근데 전염병이 왔죠? 출애굽할 때 전염병 왔거든요. 우박이 쏟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전쟁도 지금 중동에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메뚜기도 그렇게, 브라질도 그렇게 곡창지대에 갔대요. 요번에. 그러니까 브라질 거 다 뜯어먹는 거예요. 곡창지대 다 뜯어먹으면 그 사람들 또 기아로 허덕일 거 아니에요. 기근. 기근의 말이 그게 또 배고픔, 그런 게 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을 우리가 날짜를 맞추기보다는 이 세상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 온 모든 재앙이 지금 한꺼번에 오고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홍수 재앙, 또 그 다음에 전염병 재앙,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은 혼란 속에 들어가고죠. 이런 게 주의 날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자. 그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사탄 마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죄 지으면 안 돼.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죄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거든요. 죄를 아는 사람은 준비를 더 잘해야 된다고 그러지, 나 준비됐다고 착각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죄가 자꾸 나오고 있네. 누굴 섬기는데도 죄가 나오네. 그런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죄를 알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뭐 자식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다 허드렛 일 다 하는데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더 무시해. 그러니까 승질도 하죠. 그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죠? 승질나는 그 자체가 내가 아직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박지 못해갖고 죄가 올라오는데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견디자. 그래야지 주님 만나지.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에서 죄가 나오는 거를 통해서 내가 준비가 부족하구나, 더 입 다물고 죄를 더 발견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죄가 너무 깨달아져. 내가 왜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돼? 이거 분노잖아. 이거 사탄인 마귀잖아. 라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룹에 의해서 우리는 휴거됩니다 그러잖아. 그죠? 그룹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교회 오니까 휴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도 오늘도 사탄짓 맨날 쫓아가서 해. 그러면 사탄짓 쫓아가다가 결국 쫓아가는 게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그죠?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하루하루 살면서 자꾸 주님을 선택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더 선택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이상은 육신대로 막 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죄를 지면서도 당당하게 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심판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해야지 나도 의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도 살아나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다가 내가 죽으면 주님 따라서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하고 그리스도 밖을 아시겠죠? 내가 정과 욕심이 육신을 편하게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그리스도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 정과 욕심이 힘들어도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하면서 내가 손해봐도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는데 사탄은 있는 건 어쩔 수 없네. 계속 주님 붙잡고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지. 이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본인이 이게 늘 하루하루 살면서 그거를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저기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날에 이제 먼저 가신 그 영인들과 부활의 육체가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돼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거지 그리스도 밖으로 막 사는 사람은 여기 만난다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사탄 생각을 자꾸 하고 찝찝하게 자식 만나는 게 좋겠어요? 사탄은 이게 미혹이 오니까, 이건 미혹이니까 나 혼자만의 생각이야. 주님 붙잡고 털어버려. 이러면은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죠. 이왕이면은 기쁘게 만나고 기쁘게 밥 주지. 내가 찝찝하게 만나갖고 찝찝하게 잔소리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는 건 마저도 엄청 큰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누가 누구를 이기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거 분별하고 안 쫓아가는 게 이긴 거고,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나중에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휴거돼 갖고 나중엔 천년왕국 때 내려와서 철장 권세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인데, 빛의 아들은 육신을 쫓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육신 안에는 사탄이 있는데 자꾸 귀신 쫓아가면 되겠어요? 육신에 귀신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의 아들이다. 주님 붙잡고 육신대로 살자. 그거는 미혹이야. 주님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바로 빛의 아들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미혹사탄 귀신 쫓아가면은 어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입을 끝까지 다물어야지 하고 간다면 그게 바로 빛의 아들이죠. 그죠? 끝까지 가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내가 가겠구나. 근데 입 다물고 열심히 잘 건디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보통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손해보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확신이냐? 나한테는 내가 죄짓지 않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사탄을 안 쫓아가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거죠. 그죠? 내가 억울할 때 막 화를 냈어. 그럼 그거 그리스도 밖의 행동이거든요. 그죠?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사탄 쫓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콩이니 밭이니 따지지 말고 죄짓지 마라. 콩이니 밭이니 하다가 내가 옳아요 네가 옳아요 막 이러다가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헛배운 거잖아요. 남이 뭐라 그러면 그래요?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뭐라 그러면 안 그래요 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죄짓잖아요.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있다가 가면은 어딜 가겠어요? 그 미련한 다섯천주처럼 떨어져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다가 7년 대환란 겪다가 또 다 터지고서 갈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가고 안 가고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게 바로 주님 오실 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미혹사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인지 그리스도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냥 자기가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나쁜 거는 쫓아가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항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죄 안 짓기 위해서 최소한 입을 다물고 살고, 입을 다물 때 올라오는 사탄은 죄가 아니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올라오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있으니까 더 빛을 채워서 이거 이제 꼼짝 못하게 결박해야겠구나.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호신경을 붙이자는 것은 마음에 사랑을 채워라 이런 뜻인 거예요. 마음에 정과 욕심에 기름을 채워라. 기름이 있으면 그게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자꾸 부어주니까 불이 안 꺼져서 빛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빛이신데 빛 들고 나가야지. 우리가 뭐 들고 나가요? 그죠? 전도한 거 들고 나가겠어요? 돈 낸 거 가지고 가겠어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진 거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는 사랑을 붙여라. 정과 욕심에 사랑의 기름을 채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건 미혹 걸리지 말자.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탄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건 미혹이잖아요. 그죠? 미혹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나쁜 생각은 미혹이다. 이렇게 분별하면은 미혹에 안 걸리겠죠. 그죠? 그 미혹에 걸리면 육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이렇게 간단한 거, 내 머리 안에서 나쁜 거는 미혹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건 사단이니까 입 다물고 이 사단을 빛으로
빛으로 견디자라고 하면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한 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제는 오실 때가 됐다는 거는 지금 출애굽할 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만으로도 확신하잖아요. 근데 언제 오신다라는 거는 몰라요. 저도 하도 이제 지친 거죠. 그죠? 날짜를 계산하는 것마저도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누군가가 막 뭐 연구해서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생명은요,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빛이고 생명이고, 또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세게 붙잡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생명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영이 성장돼요. 그러면 영이 막 이렇게 빛이 더 들어가면은 영이 더 성장되거든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영이 성장되고 미혹사탄 귀신을 알고서 말씀대로 사는 게 생명의 길이지, 그냥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휴거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성경을 다 알아도 남 미워하면은 그거는 더러운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이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곧 오실 거를 이제 레디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순간에도 자꾸 뒷걸음치면 안 되는 거예요. 뒷걸음친다는 것은 자기 보는 거, 입 다무는 거, 주님 붙잡는 거를 자꾸 더디에 이렇게 게을르게 하면은 방주 문 앞에 왔다가도 돌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주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주라는 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있는다는 것은 사탄을 분별했으면 주님을 붙잡아라.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오늘 하루 살면서 미혹이다, 사탄이다. 그러고서 주님 사랑해야지. 그것만 자기가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육신으로 자꾸 가는 거는 그리스도 밖의 삶이에요. 육신. 내 가족, 내 육신, 내 돈, 뭐 내 삶, 뭐 내 자존심, 이거는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 나를 자꾸 이제 끌고 가면 그거는 그리스도 밖의 삶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은 주님 오실 때 그거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사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봐요 하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신경을 안 쓰면은 그거는 내 자신이 레디됐는지 죄를 짓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휴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갈 거야. 근데 죄를 지면서도 나는 주님 바라보니까 갈 거야.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야. 깐나내기도 하고 다 하죠. 근데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정도는 알고서 지면은 내가 더 안 지려고 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지. 그냥 주님만 바라본다고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분명히 주님 혼인잔치 할 때 들어가고, 또 산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은 주님을 그때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하고 자기가 죄 졌으면은 죄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더 입 다물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빛을 더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꼭 넘으려면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고 끝까지 하는데, 십자가 넘을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넘을 때까지 입 다물고 견디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들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꾸하지 않으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 붙잡은 십자가 넘어져요. 근데 내가 어떤 때는 합리적이니까 대들고 어떤 때는 안 대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는 콩이니 팥이니 이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상대방이 틀렸다고 나를 자꾸 몰아붙일 때 있거든요. 안 틀렸는데. 그러면 안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죄진 거예요. 왜냐면 안 틀렸어요 이거 싸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래요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한 개도 아직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소리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누가 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치만 아예 뭐 죄 안 지면 되는 거지. 자존심이 뭐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닌데 우리는 자존심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는 분명히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지만 만약에 못 들어가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참겠어요?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딱 이게 뭐 백신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7월 1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앞으로도 그죠? 백신이 금방 나올지 아니면 백신에다 저기 뭐 나노 입자를 집어넣어서 다 받으라고 막 펄스웨이 컨빈스 한다는 거예요. 컨빈스 되는 게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몰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백신은 컨빈스 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경에 몸에다 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심어야 되는데 막 이제 다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는 마켓을 못 들어가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러면 7년 대환란 떨어지면은 밥을 못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내 목숨하고 달려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는 맞아요. 그죠? 앞으로. 왜냐면 백신이라는 그 이름과 칩이라는 발전된 그 컴퓨터 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눈앞에 너무너무 모든 게 레디가 돼 있는 거예요.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뭐 코로나 전염병 재앙에다가 백신 666까지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월 1일날 이제는 합병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동 전쟁, 이스라엘 국가 마국 전쟁. 그러면 모든 게 너무 많이 레디가 된 거예요. 주의 날이 너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이 다 됐으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그런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 어두울 때 너희들이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러면 이게 맛이 간 거잖아요. 그죠? 너무 깜깜하고 마지막으로 깜깜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깜깜한 속에서 깨어서 있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둠들에 휩싸이지 말고 그 빛을 가지고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준비가 됐나? 아니면 부족하면은 더 겸손하게 빛을 더 이렇게 받을 생각을 하시고 또 십자가를 넘을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분명히 여기서 구원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그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어둠 속에서 계속 악해질 텐데 그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건 쉬워요. 미혹사탄 분별하고 안 따라가고 계속 입 다물고 주님만 붙잡으면 내가 십자가를 넘게 되면 확실하게 예수 안에 있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선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영이 더 성장되고 이제 내가 갈 길이 멀어지니까 더 겸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진짜 십자가를 넘으면 겸손할 수가 있지만 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을 잘 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십자가 안 넘어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내가 더 분별해야 된다는 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더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심에 심판받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구원하려고 그런다. 근데 구원한다고 하나님은 계획은 있는데 내가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준비는 우리가 끝까지 지금까지 하던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그쪽 쫓아가지 말고 예수를 쫓아가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잖아요. 그죠? 미혹사탄 귀신 분별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미혹사탄 귀신 분별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오셨으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로 죄를 졌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더 의지해서 큰일 났구나. 더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꾸 인커러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거나 깨거나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주님을 진짜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어,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 그 마음이 많다면 잘 때도 주님이랑 있고 싶고 깨서도 주님이랑 있고 싶고, 이게 찬양이랑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겸면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자기를 봐라.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끝까지 자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며 십자가로 넘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라고 서로 피자 권면하면서 그걸 통해서 덕이 나오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게 뭐 우리 윤리 도덕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나오는 게 빛이고 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덕을 끼치려는 게 꼭 음식을 막 이렇게 썰부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죄짓지 않는 그 상태로 남을 대하는 게 그게 덕스럽잖아요. 그죠? 많이 갖다 줘도 죄를 자꾸 지면은 밉거든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와서 막 갖다 주면서 막 나를 밉다고 막 대들어. 그러면 내가 엄청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이게 화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로가 웃어주고 같이 돌봐주고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빛의 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보세요. 주님 오실 때는 곧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이른다는, 지금 밤이에요. 이 땅은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죠? 지금 오실 때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깜깜할 때 오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깜깜해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빛이 아들이니까 계속 정과 욕심의 기름을 계속 채워서 불 꺼뜨리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미혹사탄 귀신의 훈련을 받으면서 끝까지 분별하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알죠?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밤에 온다.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고 미혹사탄 귀신 분별하지 않으면 예수 밖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더 주님 안에서 있어야겠다. 더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더 주님 미혹사탄 귀신 분별하고 더 예수님만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겠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깨어있는 자고 빛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